있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역사의 아버지다라고 부리는 이름이 있어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BC 5세기경에 이분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오래전에 상당한 사실들을 역사로 기록을 남겼어요. 그 남긴 역사 기록 가운데에 페르시아 전쟁사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 마라톤 전쟁 또는 살라미스 해전 이런 이야기를 세계사를 하다 보면 배우지 않습니까? 그 고대에 일어난 이런 전쟁들을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알까? 바로 이분이 쓴 역사의 근거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살라미스 해전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이러한 요인으로 전쟁이 일어났었구나.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이러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살라미스 해전은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의 해군과 그리스의 연합군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리스의 연합 해군과 페르시아의 해군 전력 비교를 해보면 어떤 군사의 숫자, 해군력, 그리고 전투의 능력, 무기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페르시아 해군의 전력이 몇 배로 강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쟁에 있어서 그리스 연합 해군이 이깁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났을까?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누르고 강한 자가 그 강하지 못한 자를 점령하는 것이 역사의 결과물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혀 다른 상황에서 그리스가 이겼을까? 라는 거거든요. 이 책에서 얘기해요. 소통의 문제였다. 그러면 어떤 소통의 문제였을까? 사실 페르시아가 제국으로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점령된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을 군대로 모집을 했어요. 바로 이 해군들 안에는 상당히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함께 몰려 있어요. 문제는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그 배에서 일사불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에서 언어의 불통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페르시아의 해군 내에 살라미스 전투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언어는 하나예요. 한 방향, 한 힘으로 일사불란한 그것이 전쟁을 승리로 가져왔다. 이 책에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사실은 페르시아 전쟁사를 보면 문명 간의 충돌이었다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이 페르시아는 소위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중심한 세력, 그리고 나머지 전쟁을 이루어내는 반대편의 사람들은 나일강 문명의 사람들의 충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책 있잖아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0세기는 냉전의 시대였다. 냉전 그러면 이데올로기, 공산주의와 시장 자본주의의 충돌, 러시아를 중심한 공산주의, 미국을 중심한 시장 자본주의의 충돌이 20세기의 냉전의 시대였다. 그러면 이 냉전이 끝나면서 21세기는 어떤 세상이 도래할 것인가? 그것은 문명 간의 충돌이다. 그런데 그 문명을 만들어내는 소스, 문명을 만들어내는 재료는 뭐냐? 바로 종교다. 그래서 21세기는 종교 간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무엘 헌팅턴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문은 문명의 충돌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거였어요. 어떤 문명의 충돌일까요?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보낸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땅에서 난 자는 땅의 말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는 하늘의 말을 한다. 무슨 말일까요? 땅의 말과 하늘의 말이 있다. 이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실은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은 소통이 어려운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할 때 어떻게 믿겠느냐? 사실 하늘의 말을 하면 너희들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여기는 충돌이 일어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너의 생각은 격이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니까 말 안 통해. 이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안 통하면 어떻게 되나요? 충돌이죠. 갈등의 요인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이 한국말 하는데 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땅의 말이 있어요. 안 통합니다. 당연히 충돌이에요. 우리는 복음서라는 걸 읽어요. 복음서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생활하셨던 사실들을 기록한 게 복음서예요. 아세요? 복음서의 상당한 부분이 충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사람들과 갈등하고 다투고 싸움이 벌어져요. 요인이 뭡니까?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의 충돌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충돌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9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 왕이라 하는 이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3.1절 8.15가 되면 특사를 해요. 특별 사면을 한다 그 말이잖아요.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면 6월절 특사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보아도 범죄자로 사형당할 만한 게 없어요. 그걸 결정하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8.15 특사처럼 6월절 특사에 내놓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켜라. 그리고 바라바를 특사로 내보내라.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바라바는 누구냐? 살인 강도랍니다. 당시 가장 극악한, 용서받을 수 없는, 마땅히 인간의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할 인물, 그가 바라바였어요. 자, 그렇다면 왜 무리들은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아우성치는 걸까요? 충돌이었어요. 하늘과 땅의 충돌.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던 거 알아요.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깝니다. 레드 카페트를 만드는 거죠. 종려 가지를 꺾었어요. 흔들면서 아우성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호산나 하더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당신입니다. 열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와 같이 열광했어요. 왜 열광합니까? 자신들이 억압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억울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주권이 상실된 가운데, 아픈 가운데 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의 권자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아픔에 치유를 주고 눈물 나는 눈물을 닦아주고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는 메시아라고 그들은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러리라고 소망했고 그러리라고 두 손 모아 빌었지만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 전혀 다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붙들렸어요. 그렇게도 능력 있으리라고 기대했지만 힘없이 매질당해요.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이들을 향한 능력으로 밀어내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초래하게 매질당해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뭐하다? 사기당했구나. 잘못된 일을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구나. 그러면 그런 사기꾼 마땅히 뭐하다? 죽어야 한다.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레드 카페트를 만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피고 아우성을 치며 추종했던 그 무리들이 하나같이 사기꾼이다, 죽여라 라고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발견해 줍니까? 결국 문명 간의 충돌이 일어나던 하늘과 땅의 가치의 충돌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거였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초라한 분입니까? 무능한 분입니까? 힘없는 분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분은 위로부터 오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하나님이 참되라고 인정해 준 분이다. 34절 하반절에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주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해요. 더욱이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예수님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초라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살고 죽이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높이고 낮추고 잘되고 안되고 형통하고 불통하고 부하고 가난하고 이 모든 고난을 갖고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삶의 원리가 뭡니까? 약육강식입니다. 힘있고 높아지고 강하다면 약하고 낮은 자에 대하여 짓누르는 것이 인간 삶의 원리예요. 인생은 다 그렇게 살아오고 우리도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오는 게 우리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 능력을 가졌다면 마땅히 뭐하다? 그들을 누려야 한다. 그들에게 억압을 가해야 한다. 그 힘으로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문제는 뭡니까? 그 일을 예수님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이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나약하여 대항할 수 없는 초라함이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면서도
대항할 힘이 없어서 그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권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께서 어찌하여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해답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해답이에요. 여러분, 저는 땅의 말과 하늘의 말이 충돌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땅은 수평이에요. 땅은 횡이에요. 하늘의 말은 종이에요. 하늘의 말은 수직이에요. 이 수평과 수직으로 인하여 충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횡과 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가 뭔데? 왜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십자가상에서 당하느냐는 거예요. 땅의 말과 하늘의 만남, 이것으로 충돌이 이루어졌는데 십자가는 뭐냐? 이 충돌이 이루어지는 여기에서 함께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증명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는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육체로 하시고 이 둘을 하나로 묶어내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종과 횡이 땅과 하늘이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원수된 이것을 십자가로 하나로 묶는데요. 왜 힘이 있지만, 왜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았는가? 바로 이 화목을 위해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하려고? 사실은 살리려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마태복음 26장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칼과 회,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옵니다. 이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분노하여 칼을 빼 머리를 친다는 것이 귀를 잘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는 잘라진 귀를 붙여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무슨 말일까요? 내가 힘이 없어서 이 꼴을 당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에게는 나를 위해 일하는 12군단의 천사 군단이 있어. 동원하면 순식간에 내 대적들 물리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힘이 없어서 군대를 동원하지 않는 거, 내가 힘이 없어서 그 힘을 쓰지 않는 거, 그거 아니야.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힘을 쓰지 않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해요.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시키려고 내가 내 힘 안 쓰는 거야. 온갖 멸시, 조롱, 퍼붓는 그들 그 누구 한 명이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어찌하든 그들을 다 구원하려고 나는 내 힘을 쓰지 않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종과 행으로 충돌로 이루어진 그것을 하나로 묶게 하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온갖 모진 고난과 아픔을 견딤으로써 이 멸망하는 그들을 묶어내므로 구원코자 하는 것, 그게 십자가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희생이란 뭡니까? 마땅히 내가 써야 할 그 힘을 쓰지 않는 게 희생이에요. 왜? 상대를 살리려고. 살리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온갖 더럽고 악진하고 가능성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모욕, 멸시, 조롱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어놓는 것, 그게 십자가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희생을 가져왔고, 그것이 내 힘을 쓰려고 할 때 힘쓰지 않는 자리,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종과의 횡으로 충돌하여 다툼과 갈등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 중요한 게 뭘까요? 그 힘 있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힘쓰지 않고 그들을 품어내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 딕과 릭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이 딕은 아버지고 릭은 아들이에요. 릭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탯줄에 목을 감고 태어나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므로 뇌의 기능이 정지가 돼요. 8개월이 됐을 때 의사가 말했죠. 식물인간입니다. 시설에 맡기세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아버지 엄마가 이런 아들을 우리에게 준 거는, 이 아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건데 어떻게 시설에 보냈냐. 힘들지만 키운다. 걷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아이가 먹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능은 정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놀이를 하게 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판 모니터에 뭐라고 쳐 있느냐, 달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버지는 흥분합니다. 아들이 달리고 싶어 하는구나. 다니던 직장 때려치웠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15살 된 그때 데리고 8km 달리기에 나갑니다. 완주해요. 1년 후 마라톤 경기에 나가요. 42.195 달리는데 힘이 붙여서 이 아들과 함께 아들이 달릴 수가, 아버지가 달릴 수 없어요. 4분의 1만 달리고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1년 후에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마라톤 완주를 해요.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이 자판에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장애가 없는 것 같아요. 42.195 마라톤 완주를 하고 이 아들이 자판에 남긴 글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 이 아버지는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철인 3종 경기라는 건 수영, 그리고 마라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아버지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6살까지 자전거를 탔지만 그 후에 자전거를 탄 경험이 없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배웁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수영을 배웁니다. 그리고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서 꼬무보트에 아들을 태우고 자기가 수영을 해서 4km 정도 달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마라톤을 뛰어요. 그리고 자전거에 태우고 자전거로 얼마를 가느냐? 180km를 달립니다.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휠체어에 태우고 미국 끝에서 끝에까지 6,000km를 달려갑니다. 이 아들은 자판에다가 이렇게 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무능하지만 이런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 아들아, 내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나도 이 일을 하지 않지. 내가 내 아들이니까 그 일을 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아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직장도 때려치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건 바로 희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희생.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가출한 얘기 했잖아요. 왜 가출해요? 잘해주는데 가출합니까? 제 기준으로 성질나니까 가출하는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수학여행을 다 갔죠.
설악산으로. 못 갔어요. 왜? 돈 못 내서. 여러분 다 갈 때 돈 못 내서 수학여행 못 가는 청소년기에 그 서러움 이해할 것 같아요? 모르지, 경험 못 했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서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가난한 아빠,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집구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사소한 문제로 그때 다투었어요. 수학여행 못 가니까 성질 나니까 다툰 거죠. 그리고 가출했어요. 부산 가서 돈 벌어서 나온다. 그리고 돈 없으니까 걸어서 가기로 했어요. 출발해서 걸었죠. 근데 12시가 되니까 사이렌 소리가 나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못 가죠. 걸리면 경찰서 가니까. 산에 올라가면서 찬이선을 맞았어요. 그리고 4시가 됐을 때 해제 사이렌이 났어요. 내려와서 또 걸었어요. 내려와서 또 걷는데 그때 첫 차 우리 집으로 가는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 보는 순간 감동이 돼서 탔잖아요. 그리고 내려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옛날 오봉 있잖아요. 그 오봉에 저녁에 가출하며 나올 때 박차고 나왔는데 어머님이 저녁 식사를 해놓았더라고. 지난밤에. 그리고 그 위에 보자기 있잖아요. 그게 덮여 있더라고. 그 보는 순간에 울컥하는 거예요. 어머님 어디 갔을까 하고 보니까 우리 그때 닭을 키웠거든요. 양개. 닭장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집안들은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거든요. 못난 것. 속썩이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속썩인 나를 위해서 어머님은 밥을 차려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뭐가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속썩이는 아들인데 단 하나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잘되게 보겠다고 기다려주시고 참아내는 그 모습. 나는 그 십자가가 그렇구나. 성질나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게 뭐 있나요? 그런데 달려드는 거예요. 힘이 없나요? 힘 있잖아요. 근데 그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오로지 끝까지 견디면서 어떻게 살리보겠다고. 그게 십자가였구나.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특별히 기도에 와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산다면 적어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그 사랑에 헛되지 아니하고 저는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어요. 이 마음을 갖고 정말 하늘과 땅의 충돌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땅을 밀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걸 안 하세요. 오만 것 다 당하고 끝내 십자가상에서 하늘과 땅의 만남을 결합해요. 그리고 거기서 화해, 거기에서 우리에게 구원, 축복의 은혜를 이루어내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정말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엎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기뻐하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량음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